분별이 왜 필요하냐? 분별. 우리 이제 정죄 시리즈 끝내고 분별 시리즈로 들어갔습니다. 왜 분별이 필요하냐?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세를 맞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미혹받지 마라. 왜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얘기죠. 미혹받지 마라.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왜 천하보다 귀한 것이에요? 천하보다 더 크다. 왜? 천하는 불태워 없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해. 영원한데 천국에서 영원하냐 지옥에서 영원하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이야. 아멘. 어떤 나라도 천년 만년 만년을 지내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나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 때문에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왜 미혹받지 말아야 되느냐? 영혼 구원 때문에 미혹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혹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기 때문에. 천국은 황금길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고 또 12진주문이 있고 어마어마의리 뭐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근데 지옥은 어떤 것이야? 한 번 가면 빠져나오는 분도 없고 지옥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가 끝없이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동정을 구해도 물 한 방울의 위로가 없는 것이요. 지옥은 위로가 없는 것이에요. 지옥은 마귀가 진리가 조금도 없는 것처럼 빛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지옥은 위로가 조금도 없는 것이요. 조금도. 쉼이 조금도 없는 것이요. 쉼이 조금도 없는 것. 지옥은. 천국은 반대로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조금도 없는 것이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미혹당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라. 그런데 이 미혹이 뭐냐? 이 미혹은 진리가 아닌 거짓이기 때문에 미혹인 거예요. 거짓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은 진리 가서 천국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별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지만 미혹당한다라고 할 때 이 미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실상 미혹당하도 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왜? 어차피 그들은 미혹에 젖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미혹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최초의 미혹이 어땠습니까? 최초의 미혹. 에덴 동산에 아담이 최초로 미혹을 당했죠. 어떻게 미혹당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마귀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주시구나.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피조되었기 때문에 귀한 것이구나.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자 미혹했구나. 그런데 그 미혹에서 건지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무슨 문제를 토로하려고 그러면 창세기에서 일단 찾아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원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저 박태선 쪽에서 쓰는 얘기지만 그쪽에서 쓰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구에게? 사단에게 유혹당했어요. 그 미혹당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했죠. 의심. 자, 의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은 의심을 하게.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말씀을 의심한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사단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믿어져서 이루어진 생각을 뭐라고 말해요? 미혹된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성되어진 생각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의 생각은 사망.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미혹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살아날 생각이 들려지면 그 들려진 것만큼 또 믿음이 생명의 곳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소리도 생명의 소리도 듣게끔 돼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해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이 옳은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의 소리도 얼마나 믿어지게 했느냐 하면 죄 없던 아담이 태초에 죄가 없었죠. 하나님 만드셨을 때. 죄 없던 아담이 사단의 소리를 들으니까 믿어져. 그것이 사단의 소리가 믿어져. 이게 미혹의 힘이에요. 죄 없던 아담도.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우리가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미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 없던 사람이 들어도 믿어지는데. 자, 요한일서 4장 5절에 봐봐.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아멘.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4장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말을 듣는데. 맞아요? 6절도 한번 볼까요? 다음 말씀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진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돼. 그런데 미혹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 오히려 그것이 기분 나빠. 그래서 서로 하나님과 이 세상은 사실상 서로가 원수가 된 영적 세계에서 볼 때, 그러나 이 지상에서 볼 때는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돌리시고자 하나님이 끝없이 일하시는 거고 우리는 자꾸 미혹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 구원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자신의 신앙을 책으로 썼죠. 분별에 관해서 썼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앞서간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된 소리가 기억이 나서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미혹당한다. 그러면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영적 세계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그들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뭘로 분별하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구원받은 거지만 들려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래.
내가 확실히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고백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들려질 때 안 들려지면 버리운 자래. 에드워드의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돼야 돼. 들려지는 사람. 그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만큼 들려야 돼. 의도하신 만큼. 의도하신 만큼. 그런데 안 들려지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유유상종. 세상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권위 있게 들려지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권세 있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어떠냐? 볼지어다. 그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더불어 먹고 그러더불어 마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의지를 어디로 향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혼과 육의 상태로 있죠. 이때 이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를 결정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혼에는 지, 그다음 정, 그다음 의가 있죠. 지성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것. 지성과 감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없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영적 원칙을 합니다. 법칙을 합니다. 신앙을 지도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 왜 구원받지 못했을 수가 있느냐?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은혜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신앙에 자랐으면 좋은데 성경 공부해서 성경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서 지성과 감성을 터치해줘.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혼적인 감성으로 내가 구원받았대. 그래서 확신을 가졌어. 이게 뭐냐? 2년 공부한 것과 똑같이 사상 공부한 것과 같이 똑같이 받아들여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사람이지 그런 물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성과 내 지성으로 거듭난 거 요거는 위험한 거예요. 성경 공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가 성령의 터치가 없이 지성만 터치하고 지성을 터치한 후에 감성을 터치해서 자기 안에서 믿음이 생성이 됐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하는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로되 위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에서 오 예수님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성령님과의 교류 가운데서 감동이 돼야 믿음인 거예요. 그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지성적으로 이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지성적으로 맞지. 나야가라 폭포를 만드신 하나님, 저 그랜드 캐년을 만드신 하나님 대단하시네, 위대하시네. 그게 좋은 고백이죠. 맞는 고백이죠. 근데 그것이 나만의 지성과 나만의 감성에서만 멈춰서는 안 돼. 성령님이 받으실 만한 감성과 성령님이 받으실 만한 지성이 돼야 돼. 그럼 성령님이 받으실 만한 지성과 감성의 중심이 뭐예요? 뭐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가 그의
피의 공로로 내가 살 길이 열렸다는데 마음에 꽂혀진 사람,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내 몫이 되어 감동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지 아니하면 글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없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어. 다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어.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가르칠 줄도 알고 나는 어떤 훈련 코스를 통했고, 훈련 코스가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의 증거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난 말로 다 못해. 나는 말로 목사님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낼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지울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나는 충성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난 불행으로 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근거로 말미암아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여러분들을 압도해서 믿음 생활을 주도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 믿는 것인지. 그것도 구원이 안 돼. 내가 지옥 안 가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 진리를 악한 귀신도 알고 그 이름을 듣고 두려웠던데, 그래서 그것으로 증거가 아니야. 증거는 뭐냐? 그 사실에 내 안에 들어와서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성경 공부 이력을 믿고 있다, 당신 지옥 가.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 성경 공부 이력 믿지 마. 성경 공부에서 내가 그때 받았던 감동이 성령으로 말미암았으면 반드시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그러면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서로 상충되지 않겠어요? 이거 해결돼야 되지 않겠어요? 해결되는 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의 경험이 없는데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할 것이요.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데 지성으로만 믿지 성령의 감독으로 믿지 않는다면 당장 큰일 난 거예요. 그래도 지성으로라도 믿는 게 감사하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내 안에서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긴가민가하면 안 돼.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성으로 수학 공식 배우듯이 그래서 믿는 이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 아멘.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을 뭐라 그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데. 아멘. 그런데 우리 말을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이 들려지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그 안에서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이니 하나님의 소리가 그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으로 하시는 소리인데 성령으로 하신 소리가 안 믿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겠냐 이 말인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대입을 시켜봅시다. 담임 목사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그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믿어져야 돼? 안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죠. 받아들여져야 되죠. 들려져야죠. 들려지지 않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몇십 년 교회 성경은 몇십 년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았다고 안 한다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진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냐? 공부해서, 이건 제가 붙인 말이에요.
나는 확실히 예수 믿어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자기의 생각 같으면 안 들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틀린 것 같아도 돌아보고 아닌 것 같아도 돌아보고, 또 하나 증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경히 여긴다는 거야. 죄에 대해서 경히 여긴다는 거야. 죄에 대해서.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섬세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안이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섬세한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복종하고 실수도 해보고 그러면서 구원의 골짜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나는 예수 믿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나를 풀었으니 누가 나를 사망의 법으로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일날 나는 마음대로 밥 사 먹고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계속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보고자 하는 욕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와 반대되는 욕구를 자꾸 내뿜지만 그것을 제거해 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런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싸우십니까? 안 싸우십니까? 싸우는 거야, 안 싸우는 거야? 내 생각이 오면 생각이 오는 대로 가는 거야. 우리는 나 그릇에 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나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느냐를 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 위해서 빌려주신 은혜가 교리로 말고 내 안에 믿음이 되어서 감화 감동이 되어서 모든 일의 결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기를 원하는 결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믿어져서 성령으로 믿어진 결과로 예수 피의 공로를 만나서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료형으로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인지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 생활에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성령님이 일 안 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게 느껴졌다 할지라도 어느새 지워져서 세속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분별이 은사처럼 임하는 거예요. 선물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별의 은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 보면 은사를 100%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100%는 없어요. 분별의 은사가 100%면 100% 분별을 한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분별의 은사, 그러면 분별의 은사가 하나님의 100%라고 퍼펙트한 하나님의 분별 중에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 받았다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전부 중에 1%가 내게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것과 사람의 소리를 구별해내는 것이니, 이유는 무엇이냐? 내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미혹당하여 망하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를 분별케 하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과 어둠을 갈라내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끔 되어 있다. 이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감성적인 얘기일 뿐이요. 성령이 내게 주신 은혜냐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지. 감사하고 강력하고 죄와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탐심과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 싸우는 것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 싸우고 이기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나 혼자 확신에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